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국 3장 58장 13절 1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이 주는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자유가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한 나머지 청소년 시절 흐려니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신앙론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톨스토이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온 동안에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지론에 한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런 설득에 매료되어 종교를 버리도록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 되고 무거운 멍해가 되어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일하지 않는 안식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 시킨다는 것은 곧 일을 하지 않음을 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 힘써 네 일을 해낼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한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만약 구약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죽이는 명령을 따른다 한다면 죽을 사람이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쉬어도 좋고 이래도 좋은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쉬어라 한다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냐고 안식일을 짓밟지 말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곱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고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상당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벗기 위하여 안식일을 일을 하니까 일하지 말라고 주신 예언자의 책망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점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결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 대답은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십계명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랬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때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안식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안식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규정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 논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따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은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하는 거 동등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때문에 또 그런 거죠. 예수님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된 거죠. 현재 전통 유대 교인들도요, 안식일은요, 정규 수치를 커고 끄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우리 모든 주일을 예배드린 여러분, 저와 비롯한 여러분은 안식일 다 범한 것인가 안 범하는 것입니까? 다 범한 거죠. 그런 거래요. 오늘도 차를 타고 오고, 오늘도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오늘도 밥을 먹고 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은 안식일의 규례를 비판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서 사람을 짓눌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여기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그날 자체가 일을 쉰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다는 것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했지 안식하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창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아름답게 창조한 그 창조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조화롭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절대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보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로 반드시 심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의 의미는 심표라고 하여 결코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영국 왕실 아카데미에서 사람이 일어나다가 며칠 만에 쉬는 것이 좋은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가장 좋은가? 7일 중에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요즘 직장인들이 이제 5일 근무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막. 근데 요즘은 5일, 이제 앞으로는 뭐
4일도 이렇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가장 성전적습니까?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요해서 했는데 언제 가장 이상적이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귀를 가지고 조사했는데 한 나귀는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켰어요. 또 한 나귀는 열흘 동안 짐을 나르고 하루는 쉬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 나귀는 30마일을 갔는데 매일매일 짐을 나르는 그 나귀는 15마일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하는 나귀는 일요일 하루를 쉬는 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많으며 또 병들고 저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일하는 나귀는 매일같이 하는 나귀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밤과 낮의 구별이 없습니다. 언제가 낮인지, 언제가 밤인지. 요즘 젊이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밤이 낮인 것 같고, 낮이 또 밤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쉼과 안식을 가질 여유마저 지나친 경제심 때문에, 일 때문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 여러분 대기업이든지 또 작은 기업이든지 사람 위해서 경쟁한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친히 하나님의 안식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안식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안식하실 때에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이 안식하지 않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에 가셨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피조물도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생명이 끝난 후 혁명 주도한 세력들이 노동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6일 일하고 7일 하루를 쉬었는데 이제 막 산업이 발달되고 하니까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열흘만 하루를 쉬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마다 공표해가지고 열흘 중에 하루를 쉬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10일 근무제를 시작한 후 전 국가적으로 40%의 결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7일 휴무보다 더 많은 선수를 보내며 그들은 다시 7일 근무제로 바꾸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쉬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입니다. 욕심 많은 공장 주인이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기계를 돌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 기계는요 쉽게 고장이 나고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장 주인처럼 책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안식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쉬어야 때 쉬지 않고 일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6년을 농사를 졌으면 1년은 쉬어야 하는데 계속 농사를 지음으로 지력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약화시켰고 동시에 남보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음으로 수확이 많이 거두어 부자는 되었습니다. 여유 있는 돈으로 남의 밭을 더 사고 그 땅을 쉬지 않고 계속 농사 지음으로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0년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이면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10년째 됐습니다. 10년 돼서 누가 땅을 샀어요. 내 땅을 샀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습니까? 몇 년? 예. 29년. 29년을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이 희년의 제도입니다.
근데 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땅을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본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알게 인간은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그대의 부를 축적한 일에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부를 남보다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주 봉건 사이가 발전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균을 이룬 사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동 자체가 이루어지고 축전일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면서 이 세계는 양심이 없는 산업 사회로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람하는 생산을 이루려고 머리를 싸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각종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순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급속한 사회의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도시는 발전하게 되었고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게 되면서 세계는 점점 속도가 불기 시작하고 잠시도 멈추지 않는 점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공장은 계속 돌아가면서 수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3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풍요롭 같지만 풍요롭이 아니라 참된 안식, 참된 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이로 지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휴식을 잃어버린 자연세계는 씹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죄를 거신 하나님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걸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의 기르시나니 너희는 세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십니다. 들에 있는 새들도 참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하며 걸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근데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에는요, 부자가 되는 욕심이 없습니다.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것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내일 위해서 비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곡간이나 창고가 필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될 텐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곡식을 쌓아둠으로 먹을 것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우리는 가져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곡간이나 창고를 없애버려라.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산을 갚으라. 너희를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냐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자문을 쌓아둬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헤어지 못한다. 곡간에 먹을 것 쌓아두는 것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은 단순히 휴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질 수 있는 마음, 모든 생활의 편리함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 피조식의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입니다. 롯은 장로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장로로 돌아간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신문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진정 안식은 항상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식을 잃었고 자연은 파괴되고 스스로 파멸에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루 쉬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단순히 하루 쉬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가는 마음을 배우며 높아지는 대신에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남들 쉴 때 다 쉬고 놀 때 다 놀면 언제 남을 앞서가느냐, 언제 부자가 되냐, 언제 더 잘살게 되냐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안 좋으면 시간이 더 투자해서 노래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쉴 것 다 쉬고 아무것도 못하면 더 가낼까 하느냐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는 것이 죽는 낫지 않겠습니까? 가는 것이 낫습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까?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쉼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이 파괴되면 결국 하늘세가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리 구별해서 철저시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 욕심을 따라 부자되었던 세계는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적으로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무한한 경계에서 이겼다는 생각을 버리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안식일에 네 발을 겸하며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에 성일을 공개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선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장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참된 안식은 날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에게 우리 스스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푸른 저도로 나아가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펴놓으신 날이 바로 안식의 날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기도, 아름다운 교대를 통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를 참는 안식을 드리고 새로운 세상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을 체험한 자가 일주일 동안 삶에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안식에 주시는 은총을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